사람들의 일상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사태, 또 우한 폐렴 사태, 또 다른 말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사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 전염병 공포가 새로운 말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포비아라는 말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기피하려고 하는 불안장애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코리아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동양인 기피까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일부러 피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포비아 현상,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 공동체가 참으로 무력화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신천지 포비아가 만연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에게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면은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길거불에서 도망갈 정도다.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나는 언어인 포비아, 그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물론 전염병이 가져온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단이라고 부르는 신천지,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아주 잘못된 과거의 관행에서부터 오늘날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그들의 모습에서 더 심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게 됐다고 봅니다. 신천지는 사실상 기독교 안에서도 매우 특이한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는 다르게 포교하고 가르치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교리에 따라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는 참으로 허황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풀고는 있지만은 자기네 와야, 신천지에 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핵심 교리는 그렇습니다. 이만희 교주에게 와야, 그래야 죽지 않고 영생불사해서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이만희 교주를 따라서 14만 4천인이 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인 속에 들어가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 전에 그 교리를 가르치기 전까지는 아주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존 보수 교회나 또는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지 못한 분들이 이 신천지에 빠지면 그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 지식에 혹 빠져가지고 새로운 걸 알게 되니까 아주 호기심이 증폭이 되고 그들이 베푸는 친절함에 더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만은 신천지 신자들이
저렇게 많은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14만 4천인만 채우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곧바로 휴거해서 승천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신도가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20만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가 맞다고 가르칩니다. 논리는 14만 4천은 넘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14만 4천인에 드는 사람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포교하고 있고 모은 신도 가운데서도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알곡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자기들의 말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또 특별한 이 교리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이만희 교주가 요한의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 직통계시를 받아서 그 책을 받아 먹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라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은 보혜사라고, 자칭 보혜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와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 신도가 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또 하나 가장 특별한 그들만의 논리는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 몸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불사한다는 거죠. 신천지 교인이 되면 영생불사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간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이런 교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성경과 다른 해석과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다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아주 주된 교리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창작된 소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정확히 알되 그들에게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 지혜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신천지 이단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올바로 알았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르치는데도 몰려가는 분들의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이 엉터리 같은데 그렇게 몰려가는 것,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갈까요? 대개 기독교 정통 보수교단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신천지에 끌려갑니다.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들에게 포섭을 해서 신천지 신자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정말 올바로 가르쳐주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입력시켜 주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에 잡혀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돌아봐야 될, 그리고 참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는 곧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 신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교회가 건물로 오해하지 않게 되리라고 봅니다. 교회가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주인이 어떤 교주나 교회의 주인이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유명한 담임 목사나 그런 분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교회라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생각대로 가르쳐야죠.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과 뜻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로 사도들에게 자신의 뜻과 목적을, 모든 생각의 전부를 사도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또 그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인데 그 예수님의 생각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이단인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머리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예수님, 교회의 모든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에 따르는 영적 공동체인데, 그것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부 단장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과 같지 않은 걸 가르친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데 버젓이 교회 이름을 달고 포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은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바로 교회가 올바로 못 세워지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회방하는 두목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쓰임받는다면 그들이 모인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집단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좋은 가르침이 있고 어떤 아주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복을 준다 하더라도 그 집단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집단이고 무리들의 모임이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절대로 성경 속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맞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붙인 교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천지 자기네들의 이 모임 집단의 이름이 증거장막성전이라고 붙였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름도 깁니다. 예수교라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을 아마 나타내기 위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증거장막성전 그러면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명칭인데 이 성전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교회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몸이 그래서 이 성전으로서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의 몸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완성되는 때가 이르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왜? 그 교회로 모인 지체들을 한 몸 되게 정말 진짜로 온전하게 한 몸 되게 하셔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교회를 준비시키려고 오셨고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것만 잘 알면 교회에 대한 오해 같은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가 더군다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각자가 교회라고 가르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들에게 잡혀가지 않으려면 우리도 성경을 정말 사도들이 한 말을 정말 자세히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깨우쳐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흠이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지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교회로 모인 지체들이 한 성령을 함께 마시는 겁니다. 성령을 마신다면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고쳐집니다. 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한 성령을 마시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지체마다 다 각각 다른 기능을 주셨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교회를 완성하려면 우리는 함께 성령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마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상한 표 때문에 그냥 교회에 등록만 하면 구원에 이른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신천지가 다른 아주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푸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다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의미라는 것만 정말 정확히 알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절대로 이제는 교회가 참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 특히 이단들이 사용하는 교회 이름,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거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성전이라고 붙였지만 성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성령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단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 성령이 말라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빙자해서 교회 이름을 붙여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교회뿐만이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단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절대 빠져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교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푸는 성경의 그 비유풀이 또는 성경을 교묘하게 짜집기 해서 가르치는 것,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비법은 그들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기준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그것을 잘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분별하시면 됩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참된 성도들은 더 이상 미혹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걸 가르치는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걸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꼭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뭔가만 정확히 알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 예언 외에 다른 예언을 가지고 그걸 덧붙이거나 더하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아닌 다른 예언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면 불못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형벌의 장소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갑니까? 성경에 없는 것,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왜곡해서 더하고 뺐는데 왜 그들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걸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을 향해서 나온,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나온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온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이단이나 교회 이름을 사칭해서 죽음의 길로, 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유혹하는 자들에게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신천지의 주장, 그것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신천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